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서 1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 속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명확하지가 않아서 때로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또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짝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정품 브랜드 상품을 모방해서 만든 가짜 제품을 말하지요. 그래서 명품 의류, 또 가방, 신발, 또 전자제품, 시계, 화장품 등에서 많이 발견하는데요. 싸구려는 짝퉁이 없습니다. 비싼 것, 고급 제품만 짝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성경에서도요,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또 신약 시대에도 또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 또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선지자 외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여 전하고요. 또 백성들을 그 왜곡된 메시지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며 또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의 말을 참 선지자와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단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요, 주로 거짓 예언과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계시받은 것처럼 전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이런 거짓 선지자고요. 또 사람들의 기분 좋은 말만 해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을 외치는, 하나님이 심판의 시각이 다가왔는데도 너 괜찮다, 평강하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짓된 기적과 표적을 사용해서 어쨌든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참된 선지자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단은 뭐냐면 이단은 성경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또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성경의 핵심 교리인 예수님의 신성을 부언하거나 또 성경과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보다는 인간 교주나 지도자를 높이고 절대적으로 따르게 하지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거기에 꼭 교주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 교주,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주장해요. 성경 외에
내에 특별한 계시가 있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 교회와 기존 성도들 또 기존 목회자들을 비난하면서 기존 교회에서 사람들을 빼오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특정한 규율을 강조하며 신앙을 조작하는 거죠. 성경적 근거 없이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물질적 헌금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계율을 만들어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겉으로 봐서는 잘 알지 못해요. 요즘에 여기 뭐 실내원에도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땅밟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여기 터미널에 보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둘씩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파수대 이렇게 해놓고서는 있고 저 내포에도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도 뭐 어디야 그 뭐 다이소 앞에도 있고 뭐 하면서 아주 뭐 늘 뭐 보니까 평일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도 늘 와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거짓된 신학은 탐욕과 미혹을 조장한다. 또한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면 거짓이다. 또한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 이단론 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때 오지 않으셨거든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을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도 점검해야 되는데 탐욕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에 보면은 그 시대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이 시기는요 유다가 이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했지만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유다는 심각한 영적 부패 상태에 있었고 많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특히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으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거짓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고하며 적용하며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칼도 기근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칼도 보지 않고 기근도 이르지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뭐를 준다고요? 확실한 평강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신들이 계시를 받은 것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선지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예,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런 말에 자주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여러분 평화를 주고 위로해 주고 여러분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좋잖아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이 그 말을 그것을 좋기를 좋아하는 것이 뭐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좋은 말을 좋아하죠. 남이 칭찬한 거 좋아하고 남이 나를 높여주면 좋아하고 남이 나를 지적하거나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막 기분 나쁘고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지상정이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인데요. 어쨌든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신앙을 어떻게든 허트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설교 중에서도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제일 안 좋은 설교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 철학, 또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것만 이렇게 그 시간 동안에 하는 목사님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종종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설교하는 말씀 중에서도 설교자의 개인적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생각은 여러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리는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아멘하며 적용하시면 그것들이 말씀을 왜곡하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여러분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말씀 듣는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전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너그러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이 왜곡됐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여러분 매일매일 상고하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내용이 뭐죠?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아마 알 텐데 요즘 늘 나누는 얘기가 뭐죠? 예? 돌아온 탕자 얘기가 요즘 하고 있죠. 예, 오늘 저도 새벽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금요일 날까지 하고 토요일 주일은 쉬자 그랬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늘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성경 타자도 지금 이제 반을 넘었어요. 120일 중에서 이제 68일, 69일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신약 성경 다 쓰고 구약 성경 이제 사무엘 하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에 한 10분, 20분 치고 또 큐티하고 또 말씀 카드 또 기도 카드 제가 정리해서 또 그날 보낼 거 준비하고 이러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도 6시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요.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오늘도 뭐 5시 전에 일어나고 어제도 뭐 12시 넘어서 뭐 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에 말씀 가운데서 보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를 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수료를 하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걸 갖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되고 그것이 5년, 10년 되면요 여러분은 성경 박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한번 설교 말씀 듣고요. 본문은 잘 읽지도 않아요. 설교 말씀 듣고 또 가서 또 일주일 동안 까먹어.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와 이렇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한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 바로 뭐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추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자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깨치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을 1년에 최소한도 몇 독 정도? 1독 정도 하고 저도 한 4월 중순 정도 되면은요 이제 성경 1독을 이제 성경 타자로 쳐가지고 완독을 하는데 전에는 그거하고 이제 임무 완수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그냥 휴가로 들어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좀 양이 많지만 어쨌든 좀 양을 줄여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치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도 성경 1독을 좀 할까, 성경 타자로 1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CTM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음성으로 녹음하는 기능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0명을 모집을 해서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여러분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고요. 성경 통독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 스케줄표를 따라서 읽기도 하시고 또 큐티를 따라서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요. 뭐라고 얘기해도 이게 성경인지 그 사람의 말인지 세상 가치관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원이 목적이 아닌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모습인데요. 참 선지자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오히려 멸망으로 이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도 그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 보시면은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름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뭐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지만 사탄 마귀의 뜻이 뭐냐? 그죠? 사탄 마귀의 우리를 다가오는 뜻이 뭐냐?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해서 결국 지옥 가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목적도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한다. 이 세상에도 좀 실패하고 멸망한다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뜻을 또 뛰어넘어서 그 영혼이 저주받게 만들고 심판받아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그런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내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는요, 그들이 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들의 망함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선지자,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참 성도가 되면은요, 우리 주위에 이웃의 멸망함을 바라보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함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나는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라고 해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5,000명의 기도 제목 생명책에 여러분 그걸 올리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5,000명 기도 제목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맞이했어요. 저도 소강 상태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보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보험하시면 처음에는 열심히 보험하잖아요. 영업을 하잖아요. 친척들 해가지고 형제들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 이제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느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명단들을 좀 보면 저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좀 명단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어디로 유출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명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5,000명의 어쨌든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갈되었으면 여러분 얻을 수 있는 명단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명단하고 어저께 보니까 마을 회관에 이렇게 보니까 또 대의원들 명단들이 있더라고요. 농협 가서 보니까 대의원들 명단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제가. 거기 주민등록번호도 없고요. 밖에 공개하는 거니까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름들이 있으면요 제가 찍어와요. 예, 또 학교에도 또 그런 명단들이 있으면 제가 찍어오고 전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명단이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름 무슨 1구에 쭈루룩 2구에 쭈루룩 전화번호 있었잖아요. KT에서 나온 전화번호 있었는데 그런 거 있으면 5,000명이 금방 채워질 텐데 그래서 제가 명단은 지금 한 200명, 한 300명을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사진만 찍어놨어요. 근데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엑셀 파일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해놓는데 여러분들 또 명단이 확보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알게 뭡니까?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뭐 어쨌든 생명책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녀서 축복받고 교회 받아서 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목적들이 있겠지만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집에서도 오늘 오셨는데요. 하나님 구원받는 내 영혼이 이 땅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또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하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늘 구원,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안 믿는 부모들이 있으면 부모들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무리 갖다 선물 사주고 용돈 드리고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요.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지옥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만 예수 믿고 왜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하겠죠. 예,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그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들을 좋아하죠. 많이 따라다니죠. 나 좋다고 얘기하고 축복받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고
인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비유 가운데서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냐.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예언을 하고요. 자신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며 진리를 왜곡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많은 교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말에만 그치고 그 축복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틀림이 없지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예, 지난번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 봤죠.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을 듣고 아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아, 나와 안 맞는구나. 나와 결이 다르구나 하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가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만 한 번 나오면 나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좀 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말씀을 취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말로만 회개를 외치는 자입니다. 네, 말로만 회개를 바치는 자.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에레미야는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백성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2절은요, 누가 기도하는 모습이냐면 백성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나이까.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2절에 우리가 주께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어쨌든 회개의 형식주의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짓 신앙의 모습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또 거짓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그것을 안 후에 마음에 찔렸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보고, 사울 왕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에는 좋은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왕의 왕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로만 회개하는 자,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회개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시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꽃길만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큐티인 책에도 보니까 뭐 있잖아요. 새싹 큐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애들 글씨도 모르는 애들 엄마가 데리고 해서 읽어주고 애들이 적용하는 거 가끔씩 그 큐티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보면 새싹 큐티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애들이 막 귀여운지 유치원에서 누가 싸웠는데 뭐 그러면서 막 그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적용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쫓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요 생각이 굳어져서요 말씀을 들어도 잘 오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없고 내 생각이 너무 굳어져서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여러분 큐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또 습관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습관을 잘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고 또 회개의 열매를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요한 1장 8절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 그러나 큐티를 하지 않으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부분이 저도 되게 조금 이렇게 거슬렸어요. 왜 죄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할 때에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언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할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의인의 간구는 질병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요 그렇게 나누고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참된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면 백성의 회개와 구원이고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과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평안과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탐욕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그 결과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어디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또 회개 없는 평안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요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들이요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늘 함께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속게 되고, 아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용있나, 아이고 돈이 최고지, 뭐 이런 말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동요가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여러분 같이 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임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도하려는 목적은 아닐지언정 그들과 외로워서 친교의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도의 도구로 여러분이 바꾸시는, 여러분이 단단히 무장이 되어서 전도의 도구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